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성경에서 잘 배웠어요. 시즌 1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 7장의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나라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왕권을 받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왔죠.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온 백성에게 축복하면서 그야말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언약궤도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여기저기 텐트처럼 떠돌던 그 성소가 아니라 정말 성전이 필요하겠다. 나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방황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겠냐? 내가 집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내가 집이 필요하겠냐?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사무엘하 7장의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 네가 지어주는 인간적인 집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텐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왕조다. 대대손손 너희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그 가문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그 가문을 대대로 내가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의 왕조 끝에 구원자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죠. 그게 이제 시즌 1에서 봤던 사무엘하 7장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간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윗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유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왜 못 지었어요, 다윗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을 못 지었고, 그럼 그 다음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다라고 많은 분이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좀 선명하잖아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각인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손이 깨끗한 사람,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 뭔가 죄가 좀 적은 사람, 잘못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 들어있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뭔가는 좀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해석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올 때도 있고 역대기 상하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훨씬 더 먼저 쓰였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열왕기 상하가 쓰였고, 그보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역대 상하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보다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정말 다윗의 삶이 어땠냐라고 볼 때 다윗과 하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오리지널 텍스트는 사무엘 상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해석된 메시지 또는 2번, 3번 전달되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메시지와는 달리 사무엘 상하는 매우 직접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텍스트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다른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에 나와 있는 해석된 본문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할 필요는 뭐냐면,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다윗이 자격이 돼서 왕이 되고 또는 자격이 안 돼서 성전을 못 지었나, 인간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받아주시고 그에게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부어주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에게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피를 묻혔고 내가 얼마나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돌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자격을 논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여 성경을 읽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 뒤에,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을 많이 해 사람을 많이 죽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분위기가 어때야 돼요? 삭막해야 돼요. 다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왜? 무자격한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세요. 2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노란색 들으시고 표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죠.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원망스러웠다면, 성전도 못 짓게 하는 하나님, 자격을 따지시는 하나님, 그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는 마치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요 고백하죠.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자, 주의 종의 귀를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인끼리 대화할 때 서로 귓속말 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을 제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제끼는 거, 요거예요. 요거 중의 귀를 여시고 요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 분위기는요, 야, 너 피 흘려서 안 돼, 꺼져. 너 같은 게 무슨 내 집을 지어? 야, 안 돼. 야, 자격 있는 놈 데려와. 네 아들 때문에 모르겠다. 다윗 너는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위기. 야,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자, 일로 와봐. 귀를 이렇게 딱 열시고 이르시길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이 말은 너는 죄가 많으니까 내 집 못 지어, 꺼지고 내가 대신 네 집 세워줄게,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그 집도 물론 좋지만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집, 돌로 세운 집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관심과 나의 너를 위한 무한한 책임으로 만들어주는 너의 믿음의 가문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하신 이 말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귀를 열고 말씀하신 그 사랑스러운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확인이 돼요. 주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아니, 우리 가문을 대대로 하나님이 위대한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깨닫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오죽하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는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주의 말씀은 정말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만약에 이전에 들은 말이 하나님이 넌 안 돼였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지금 넌 안 돼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씀에 감동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이 좋은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좋은 것이 뭐예요?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으니 안 돼, 거부하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네가 지어주는 성전보다 더 좋은 내가 너의 왕가 가문을 온전히 만들어서 내가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해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청합니다. 이제 청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복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남은 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대대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문에서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우리 가문만 아들이 아들로 손자로 계속 이어지는 그 왕가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더 큰 복이 뭐가 있을까요? 뭘 더 구할 게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 그 복이 뭐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노란색으로 쫙 꺼보시고,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 앞에가 뭐예요? 주의 얼굴 앞에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자, 주의 얼굴 앞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관계죠. 연인의 관계죠. 가까이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생각한 가장 큰 복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다윗이 무자격자라서 하나님 성전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제가 영원히 살도록 주님 큰 복을 제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할 수 없죠. 이미 자격이 없는데요. 이미 하나님께 내침받았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영원히 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받는 복이 뭐예요? 바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죠. 이게 나란히 29절에 등장하면서 우리 종의 집이 받을 가장 영원한 복은 뭐예요? 주 앞에 있는 것, 주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관계가 안 좋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안 좋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격을 따지는 분이고, 야, 너 오늘 공부했어? 숙제했어? 야, 너 오늘 몇 점 받아왔어? 이런 걸 따지는 어머니라면 그 엄마 앞에 서는 아들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 받아온 점수 몇 점에도 관계없고, 야, 오늘 수고했다, 너 시험 보느라 고생했지, 야, 몇 점에도 관계없으니까 빨리 와서 씻고 엄마 돼지고기 볶아놨다 빨리 먹어라, 이런 엄마라면 그 앞에 서는 게 그 아들이 기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 가면 앞에 급훈이 붙어 있잖아요. 급훈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급훈이 뭡니까? 예, 엄마가 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애들이 이제 발작을 합니다. 그냥 막 미쳐 팔짝 뜁니다. 왜요? 엄마가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정말 나를 성적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나를 품어주는 엄마라면 어때요? 그것처럼 좋은 말이 없죠. 엄마가 보고 있다. 얼마나 뿌듯해요. 과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영원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에이 목사님, 다윗이 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집 못 지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22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22장, 이건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거기서 돌아온 다음에 학자들이 다윗 사건을 해석해서 쓴 글인데, 그 가운데서 또 뭐라고 나오냐 볼게요. 역대상 22장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마음을 한번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주냐면 이렇게 들려줘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못 지었어 라고 말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격을 논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다윗도 죄가 많아서 성전을 못 지었는데 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번 일이 안 됐나 보다, 내가 이번에 죄가 많아서 뭐 권사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번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됐나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나 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자격을 논하는 문제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건가?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일단은 해석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 마음에 한번 해석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피를 누가 흘린 겁니까? 내가 칼을 휘둘러서 상대방이 흘린 겁니까? 내가 흘린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피는 나도 흘렸어요. 전쟁하면서 상대방만 흘린 게 아니라 나도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즉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전쟁하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즉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열심히 이웃나라와 전쟁해서 뭐 했어요? 나라를 넓혔어요. 영토를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많은 애를 쓴 거예요. 너 너무 많이 수고했다. 너 너무 전쟁하며 피 흘렸구나. 너 너무 수고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너 정말 열심히 싸웠구나. 너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가 아니라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여서 야, 너 정말 고생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너도 많이 피를 흘렸고 상대방도 많이 피를 흘렸고 이 전쟁을 통해서 네가 심히 많이 애썼고 그동안 심히 수고했으니 이제 너에게 성전을 짓는 수고까지 내가 맡길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배려하여 말씀하는 본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격이 중요하니까. 되냐 안 되냐, 왜 되냐 왜 안 되냐에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사유가 뭐냐, 여기에만 주목하면 이 본문은 불합격에 대한 사유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불합격에 대한 사유는 매우 냉정하고 매우 단호하고 매우 때로는 잔인하죠.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절대 너는 안 돼.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마치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많이 고생한 건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너 집 안 지어도 돼. 이 뒤에 가로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집 안 지어도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로를 못 보니까 항상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안 된다고 했어. 여러분, 돌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오늘 뭐 했어? 너 어제 뭐 했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너 싸웠지? 전쟁했지? 피 흘렸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은혜를 못 주겠다.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라 라고 하는 분이냐? 과연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을 때 너는 그러니까 안 돼 이거사, 난 너 같은 거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냐? 38년 된 명자를 찾아와 주시고 중풍에 걸려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그를 고쳐주시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을 나무에서 내오라고 하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져서 하나의 허점이라도 있으면, 하나의 결점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는 분이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마라가 아니라, 아니 안 지어도 돼요. 안 지어도 돼. 나 그것 때문에 아쉬운 하나님이 아니야. 안 지어도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는 그 집을 누리기를 바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의 집,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의 가문,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인자함과 성실함에 나의 사랑 안에서 네가 마음껏 살아가기를 바래. 너 그동안 전쟁 많이 했잖아. 얼마나 많이 피 흘렸니? 너 얼마나 아팠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지금 내 집 짓겠다고 너 또 무리하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너의 믿음의 가문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내게 들려주시니 귀한 말씀, 이 좋은 것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더 좋은 복 주세요. 제가 영원히 하나님 얼굴 앞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서 사랑받고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용기가 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다윗같이 주님 이런 말씀 내게 주셨으니 제게 용기가 생겨서 저도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도 하나님 받아주시니 이제는 제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주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복 있는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을 따지지만, 우리는 되네 안 되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허락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연애하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삶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